그러니까 제가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어, 설교하기 전에 제일 거창하게 소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젊었을 때 사진 안 보셨죠? 네, 다음 주에 꼭 보여달라고 좀 하세요. 왜냐하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저렇게 되셨냐? 부목사님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하거나 그러면 같은 방에서 같이 이제 지내기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게 자기 20대 때 사진이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완전 놀랐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다음 주에 꼭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얻어가지고 오늘 띄울까 하다가 제가 참았어요. 근데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 익산 기쁨의 교회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담임 목사님 되게 이렇게 참 귀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정도로 너무 귀한 분인데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형제가 둘이고 이제 제가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국내 목회를 하도록 동생은 해외 선교사로 아프리카 튀니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너무 이쁘죠? 대구는 그럴 줄 알았어요. 대구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 제 아내와 두 딸입니다. 너무 예쁘죠? 특별히 이제 그 첫째 아이가 하나 넘겨주실래요? 성신여대 연기과를 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 가수 수지는 그렇게 술 선전을 했지만 너는 나중에 칠성사이다 선전해라 해가지고 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셨죠? 넘겨주세요. 저희 집의 외가 쪽에 할아버지는 오자, 이자, 색자, 오이색 장로님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이삭입니다. 이삭. 느즈막하게 독자로 태어나셔서 저희 할아버지는 오이색 장로님이신데 저희들은 이삭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가족끼리 저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 참 귀한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 저는 4대째 또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자랍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욕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어요. 그냥 반듯하게 자랐어요. 근데 제 삶의 충격은 한 장 넘겨주세요. 군대에 갔을 때인데 군대에 갔을 때 경험하는 우리 그 남자분들은 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군대가 좀 그랬습니다. 막 욕을 하거나 또 그게 일상인 그 무리 속에 있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을 섬기는 자세, 그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철학을 그 20대 때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얻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저는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교회, 합동 측에서는 큰 교회죠.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좀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도 총대를 하신 분이고 정읍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제 김도빈 목사님, 이 총회장 하신 목사님 거기 수석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아들은 개척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맡았던 청년 마지막 그 익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맡았던 청년부가 한 500명 되는데 제가 한 500명을 1000명으로 만들고 책 한 권 쓰고 그리고 청빙 받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야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 전에 계셨던 그 익산이라는 곳으로 저를 불러주셨죠.
익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34%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숫자예요. 교회가 한 500교회가 되고요. 참 대단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불교 재단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회복지기관 32개 중에 원불교 재단이 30개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원불교 때문에 익산이 기독화되는 그 율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불교도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교무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저 교무님은 주소지를 다 거의 대부분이 익산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국회의원을 뽑거나 선거를 할 때 이게 힘을 합쳐서 익산에다가 몰아주는 그런 거를 내요. 특별히 삼동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원로들이 있으면 젊은 스마트한 똑똑한 그런 교무들을 몇 명을 선발해서 지역 사회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제안하면 원로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장로님들이죠. 그분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줘요. 그래서 익산 안에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면 익산 안에 많은 교회들은 고령화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대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익산도 리더십 교체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삼동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익산 시청에 가거나 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미비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이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그러면 나랑 밥은 먹었다는 등 어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먹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근데 원불교는 달라요. 원불교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깍듯하게 사과하고 음료수하고 미비한 서류를 딱 채워서 이 공직자들을 잘 대우합니다. 일들이 잘 돌아가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으시라고 소개하는 책은 아니고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은 스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쓰지 않고 발흥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잘 될까? 왜 기독교가 부흥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쓴 책이에요. 저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참여,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의사들, 귀족들 이런 지도자들은 다 떠났지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을 케어하고 도왔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률이 떨어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생겼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흑사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착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여기 되게 잘 되잖아요. 이 잘 되는 이유가 그들이 교리가 좋아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 교리가 좋아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 넘겨주세요.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왔는데 얘는 대학도 잘 나오지 않은 청년이에요. 시시한 지방대 나온 청년인데 이 청년 하나가 그 이단 교회로 가게 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이 엄청나게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이 사람이 교리 공부를 할 때 5명 정도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응해줘요. 막 이렇게 반응해줘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뒷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저게 뭐가 있긴 있구나라고 믿음이 가는 거죠. 구원파에 있다가
그 기존 이제 그 자녀들이 엄마 거기 이단이야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못 견디고 떠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 관계를 좀 많이 깨먹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산속 높은 산과 산 계곡 사이에 있는 한 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겨울이 되면 오후 3시만 돼도 저 마을은 어둠이 깔립니다. 근데 10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우리 저 산꼭대기에다가 큰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울에 그 태양빛을 이렇게 비치게 하면 마을이 더 낮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저 반사체처럼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드라마만 봐도, 영화만 봐도 기독교 빌런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익산의 교회를 개척하러 내려왔을 때, 다 자르고 그냥 2005년도에 내려왔을 때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익산에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이리역 폭파 사고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익산,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익산, 대구, 대구 얼마나 좋아요. 익산, 산자로 끝나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익산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산에서 온 걸로 잘못 들어요. 그리고 그 수정하고 또 익산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익산에서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주나 군산 쪽으로 이해를 해서 저를 소개할 때 전주에서 왔다 그러고 군산에서 왔다 그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익산은 제가 원해서 간 도시는 아닙니다. 거기에 개척합니다. 처음에 개척했던 2005년도에 개척했던 교회의 모습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주택가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개척한 것 치고는 예배당이 2층짜리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왔죠. 저는 대형교회 도움 안 받았고요. 특별히 그때는 제 아내와 아까 그 첫째 딸이 돌 지나고 난 다음에 3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 도움 안 받고 익산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혼자 부딪혔던 그렇게 15년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 교회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전인적 지역사회 개발 선교라고 하는 이 채라고 하는 선교를 2007년도에 만나게 돼요. 이 채라고 하는 선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유럽에 있는 교회 속에 흑사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바꿨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주었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평양을 변화시켰던 산정현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 교회가 있을 때 선교사님이 와서 하셨던 일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았어요. 한글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을 때 성경책을 한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한글을 전파하고 여성의 인권을 세우고 병원, 학교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넘겨보시죠. 근데 채라고 하는 것이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밀림 사이에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50대기 전에 거의 다 사람들이 죽어요. 물을 끓여 먹지도 않고 좀 이렇게 미개하게 사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물량 중심의 선교를 할 때는 뭐 병원을 세워준다든지 의사를 보낸다든지 뭐 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들을
의식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해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개선하게 하는데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막 들어가지 않고요. 막 물량 중심으로 뭐 건물 지어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이것이 교회의 영향으로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저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콩고에 전쟁이 나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채선교를 했던 저 지역은 10년 뒤에나 그 전에 이 사람들을 그 마을을 개몽시켰던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선교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더 많은 채선교하는 사람들이 마을이 생겼던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영상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은 되게 의미 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좀 놀라주세요. 놀래주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빨리 놀래시면 안 돼요.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 크게 못 부르니까 입만 뻥긋뻥긋 열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저들이 채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의 빛이고 세상 속의 소금인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옛날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질퍽질퍽거리고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도구, 삽, 곡괭이 뭐 이런 걸 들고 가서 마을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도구를 챙기고 나와서 같이 일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매일매일 축제처럼 그것을 먹으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진 말고요. 아직 이거는 그 한국이에요. 이건 중국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저 사진에서 보이는 저분이 중국 공안인데 이 공안 되시는 이 대표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인데 저것도 제가 비디오를 캡처한 거거든요. 저기서 사역하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익산에 한번 오셔서 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저 사람이 내려서 박수를 칩니다. 지금 놀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아직 이야기 이 다음 이야기에 놀래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내려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나쁘네. 이상하네. 왜 그러지?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천안보다 나아요. 그분들은 집에 가서 박수 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훨씬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공안 되시는 대표 되시는 분이 비석을 십자가 모양으로 비석을 세워주고 겨자씨 프로젝트를 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을 만들어줬어요. 좋은데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요. 저 교회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곳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훈련받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는 대형 교회인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익산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비가 갑자기 와요. 마을 정류장에 제가 우산 하나를 들고 가요. 그리고는 사람이 딱 내렸는데
우산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우산을 빌려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한테 이걸 알려주면 일단 자기 교회 이름이 들어간 우산 1000개를 제작해요. 그리고는 그거를 전도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거죠.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아이스크림, 이제 제 후임 전도사님,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분이 아이스크림 들고 가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그거 아이스크림 나눠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드리래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도 되게 긴 이야기지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익산에 국화축제라는 축제가 있거든요. 어떤 집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니까 CCTV 설치했다, 뭐 걸리면 가만 안 둔다, 벌금 100만 원 이런 걸 해놔도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 한 번 버린 장소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걸 훈련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익산에 국화축제 하면 민증을 들고 가면은 화분을 2개를 줘요. 그걸 받아서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화단을 만들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불자신데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셔서 이분이 전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면 꿈이 있는 교회 나가라고.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한 4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추수감사주일날 과일이 들어온 것을 과일 바구니 여러 가지 골라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랬는데 정말 100% 모든 집들이 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어줬어요. 저 띵동 누구세요? 네, 꿈이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왜요? 뭐 이렇게 안 열어주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대구는 상황이 다른가요? 이게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문 막 열어주고 영접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간 4년 뒤에 사람들은 저희 교회가 그 마을에 나타나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기쁘게 열어져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동네를 바라보면서 성도교회가 조금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칭찬하겠다. 넘겨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가 이제 한 4년, 5년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이 꼭 교회 땅인 것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만족스럽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아파트는 우리 박성철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빈민가예요. 9평, 12평. 쓰레기 버리는 시스템이 그냥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지면 돼요. 농담이 아니고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 주운 거 이렇게 복도에 놓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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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점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 2분이 여자 전도사님 2분이 이렇게 버렸는데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되게 화를 냈어요. 교회가 왜 여기다 쓰레기 버리냐고 짜증을 내셨거든요. 교회가요 좋은 일 많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관리 아저씨가 막 화를 냈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봤어. 야 거기 너희는 음식물 쓰레기통 한 번도 안 치우는데 저 교회 목사는 앞치마 두르고 와가지고 그거 물로 다 세척하는 거 우리가 봤어. 이 교회가 쓰레기 줍는 거 우리가 봤어. 너희들은 방역 안 하는데 교회가 방역하는 걸 봤어 라고 저희들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는 거 어디 갔어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놀라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 천안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저기 주거복지 거버넌스입니다. 이건 진짜 아니 그냥 원래대로도지. 저 거버넌스에 아파트 소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지역이니까 자꾸 이렇게 그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쓰레기들을 집안에 모아놓는. 그거 그냥 쓰레기만 모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퀴벌레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에 그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 경찰서,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관을 만들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왜 교회도 들어가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 들어오기가 좀 이상한데 또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제 놀래주시는 거예요. 저기 맨 뒤에 보이는 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저분이 원불교 사회복지관의 총무되시는 분인데, 소장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소장님이 저분이 원불교에서 목사님 추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원불교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희를 추천했냐고. 그랬더니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사회복지의 전문가지만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다음 주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교회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영적이라고? 이러신데 잘못 들은 건가? 되물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넘겨주세요. 거버넌스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저 사회 보시면 이게 지금 저기가 원불교 사회복지관 안에서 회의를 한 거거든요. 맨 뒤에 계신 분이 그 약간 뒷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닮았잖아요. 근데 교무님이세요. 원불교 교무님. 근데 저분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회장이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저 자리를 참석을 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저기 앞에서 이번에 의장이 됐으면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분들이 객관적으로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 이거 그러면서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넘겨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넘겨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회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되게 높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원래 장으로 넘겨주세요. 부천에 있는 이 교회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수들을 마을 사람들로 모았어요. 그 교회가 선물도 준비하고 심판도 내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만국기 걸어놓고 점심시간 되면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김밥 먹던 추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사라졌는데, 저 교회는 체육대회를 열어주자. 그리고 체육대회를 열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즐기고 마시면서 나중에는 시에서도 협조하기 시작하고 기업에서도 뭐 선물들을 주면서 저 교회는 이 마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넘겨주세요. 이거 그 꿈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뭐 꿈에서.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염증을 느끼고 청산도라고 하는 섬으로 갔는데, 이분이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을 그 섬에서 자란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카메라를 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빌려주면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걸 전시회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분이 잘하신 게 뭐냐면, 카메라 하나를 들쳐매고 밭에서 일하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말동무 해주신 거예요. 저 마을에 장례가 생겼을 때 이제 무태서 사는 이제 그 자녀들이 어머니 장례 때문에 왔는데 영정 사진도 안 찍어놨는데, 이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의 영정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죠. 그리고 발인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하나가 딱 떴는데, 자기 어머니가 밭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갔는지 옷이 바뀐 게 보이고, 그거 우리도 교회는 그거 잘하잖아요. 영상 이렇게 음악 쫙 깔아서 하는 거. 거기가 눈물바다가 되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할아버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할아버지인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나도 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으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교회의 사이즈와 또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뭐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넘겨주세요. 아까 그 체육대회 있던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소그룹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훈련시켰더니 약들 있잖아요. 약이 되게 많죠. 알약, 물약, 그다음 가루약. 이거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해서 이 약을 보건소하고 연결돼 가지고는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 수원 서북교회라는 이 교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훈련시켰던 교회인데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미싱을 가지고 와서 마스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당시에 마스크가 없는데 교회에서 마스크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분들이 소독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식당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소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소독했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붙여놓으니까 마을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또 노원구에 있는 교회 빛가운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 소그룹들이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잘해서 탈북민 아이들을 위해서 뭐 청개구리 포차도 하고 되게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포대교는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다리예요. 근데 이 다리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훈련을 시키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포대교에 전도팀을 보내서 거긴 전도팀이 많거든요. 이 다리를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살 징후가 보이는 사람을 미리 발견해서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협조를 받아서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시에서 좋아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연합하는 거, 예착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 밖의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제 아내는 목동 사람이 잠실 사람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서 전라북도 익산에 와서 15년을 살았어요. 제 아내가 근계에 그래서 사투리를 구현하기 시작하고 이제 좀 익산에서 살만하니까 저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파트 사이로 차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저기 있는 눈인사만 한 학부모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밖의 교회 밖 소그룹입니다. 근데 그 8주간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해도요. 제가 목사님께 강의했던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타종교인들 있고 원불교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사역들, 그러니까 꼭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이 4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저기를 해요. 넘겨주세요. 친환경 세제를 가지고 설거지하는 방법, 그리고 냉장고 수납하는 것, 옷들을 잘 수납하는 것,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이들의 독서 지도,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쭉 그 안에 레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지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전도하려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경계심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레슨으로 만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 중에 아이들 김길태, 강호순 한참 유괴가 막 활발하게 됐던 게 2009년, 8년 이쯤이었거든요. 익산에서도 납치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저것을 훈련을 했어요. 부모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아이들이 성폭력 당하는
그 주로 대상은 이웃이거나 사촌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 전화번호 적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면서 햄스터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여기 햄스터 한 마리를 빼놓고 이 햄스터가 짝을 이뤘는데 네가 좀 찾아줄래? 아, 혹시 차 밑에 있는지 모르니까 네가 들어가서, 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줘,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납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로 설명하는 거는 10% 남고 영상을 보면 30% 남지만 직접 해보면 그게 80%, 70%, 80% 남아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에게 이 몰래카메라, 볼펜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장착시키고 이제 서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이게 써먹한 관계니까 남의 집 자식을 유괴하도록 시켰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남의 집 자녀들을 유괴할 생각에 막 되게 흥분해서 어떻게든 유괴를 다 유괴시켰어요. 애들이 다 유괴당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예방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들이 그냥 햄스터 이렇게 보고 그거 따라가서 차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가 뒤에 있다가 막 쫓아와서 등짝을 때리면서 내가 너 이거 막 이상한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는데 이 영상이 뭐가 찍혔냐면, 옆집 아줌마인데 자기 자녀가 잘 알고 지내는데 이상한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쓱 보고 그냥 가는 장면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보다도 아빠들이 더 완전 겉보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이게 어떻게 유괴되는지를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그걸 느끼니까. 아빠들이 덜덜덜 떨면서 그 영상을 봐요. 근데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이거 어디서 한 거야? 학교에서 한 거야? 아니, 교회. 희한한 일은 이게 가정집에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 이 8주간의 기적을요, 이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자기 자녀를 변화시킨 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구역도 있고 셀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특별히 성품을 하거든. 영적인 레슨은 영적인 것들을 하면 이 사람들 전도한다고 싫어해요. 성품, 경청, 용서, 사랑, 희생, 배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가르치면서 대충 이런 거예요. 용서를 해라 하면서 용서에 대한 몇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꼭 적용이 있어요. 적용이. 그 적용점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존중 레슨을 하면, 예전에는 이 남편들이 일터에서 돈 벌고 와가지고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닭 한 마리와 뭐 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 이거 써, 생활비 보태, 이렇게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가 수고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계좌이체로 되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존재가 너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아빠들을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레슨을 가르쳐 소그룹 모임에서 했는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아빠가 이제 딱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소파에서 게임하거나 뭐 핸드폰 보거나 아빠 왔어 이렇게 하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만 해도 양반이에요. 근데 엄마랑 아이들이 서서 아빠가 들어올 때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당황하죠.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왜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리고는 정말 그날따라 아빠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당신 내일 아침 일찍 간다 그랬지? 내가 저쪽 방에다가 당신 이렇게 혼자 잘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뭐 물도 떠놓고 뭐 과자, 간식 같은 것도 남편이 평소 좋아하는 거 사놓고, 남편이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대우를 받는 거죠. 이게 성품 레슨인데, 특별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용서라고 하는 성품을 이야기하다가 용서는 이런 거예요라고 설명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 바람 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 용서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테이블 리더였던 제 아내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종교가 다르고 교회들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개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는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잖아요. 그 흐느껴 우는 게 자기 이야기처럼 우는 거예요. 이 소그룹을 만들면 비밀을 지키거든요. 딴 데 가서 절대 하면 처음에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밀 공동체가 돼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분을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면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교회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전 큰 교회 도움 받지도 않고 익산에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점점 익산에서 이제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 8주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주부들은 우리만 변화될 게 아니라 남편도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하고 안 놀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피곤해서 지쳐서 이런 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빠의 아빠도 놀아준 적이 없어요.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놀이 학교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에서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빠 놀이 학교를 하는데 한 3분, 5분짜리 너무 길고 하면은 이게 지치니까 3분, 5분짜리 놀이를 아빠들끼리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어린아이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아빠 역할을 하면서 놀아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걸 하면은 그들은 거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아빠들이 돌아가서 숙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배운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적용이거든요. 한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어요. 근데 숙제가 뭐냐면 아내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기예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마 대구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아버지 학교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숙제를 받으니까 어이 설거지하는 권사님에게 어이 이렇게 불렀어요. 권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어이 왜요? 용기가 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세 번째로 어이 그랬더니 당신 사고 쳤죠?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보 사랑해. 여우 키우세요? 근데 그 말에 권사님이 펑 울어버린 거예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은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여자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펑펑 끌어안고 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 때 보면 사람들이 숙제했어요? 바빴어요? 숙제했어요? 나 얼굴도 못 봤어요. 일주일 동안 막 이러는데 이분은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그 애착관계가 정말 형성이 되면 정말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관계로 떨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맨날 만나서 모이면 소그룹 안에서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서로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단들은 힘이 있어요. 제가 그 기쁨의 교회도 훈련시켰고요. 이리 중앙교회도 훈련시켰는데 이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분들도 진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사람들이 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든지 껌을 떼든지 스티커를 제거하라고 해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열심히 썩은 나무를 베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끄러미 보던
식당 사장님이 가만 보니까 뒤에 그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있는데 그 조끼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이리중앙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아이고 저 나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에다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그 일을 해줬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식당으로 이분들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비를 이렇게 싹 놓고 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의 마음이 교회 진짜 너무 귀하다. 이렇게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반주자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끝내려고 하는데, 소그룹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서 53년 동안 있는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교인들이 오후 예배가 끝나고 쓰레기 봉투나 이런 걸 들고 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저렇게 돌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조끼를 입히고 그냥 다니면서 동네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성도들끼리는 인상 팍 쓰면서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이거 하고 있어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게 덕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진짜 저는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웃는 연습을 시켜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근심 걱정이 많은지 얼굴에 인상이 있어요.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개구리 뒷다리를 하게 해요. 이게 스튜어디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상 고객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짜증나잖아요. 그때 하는 게 개구리 뒷다리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개구리 뒷다리. 네, 그걸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땅받게 하고 기도도 하지만 계속 자기 얼굴이 이게 인상이 있어지면 리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에 그렇게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 들고 가면은 이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50여 명이 가서 그 짐을 들어가지고 집까지 가져드리고 어깨 주물러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기 딸이 와가지고는 저기 이단이야, 엄마 저런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도 나한테 잘하기만 하고만 이렇게 가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복음을 갖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통성 갖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끝나고 조끼 입고 쓰레기 주시면서 사람 동네를 한 바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이게 숙이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조끼 안 입었거든요. 그 권사님 옆에 세워놓고 제가 음식물 청소 이렇게 할 때 저 권사님 저 사람 지나가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온지를 모르잖아요. 이 권사님 옆에 서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목사님만 부르라 그랬더니 이것도 치우세요. 여기도 쓰세요. 막 그러면서 저를 부려먹는데 막 웃기잖아요. 권사님도 웃기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나왔나? 이러면서 반응이 좋아지네.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4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만 했어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이렇게 마을에 나가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쓰레기를 줍는데 한 분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나왔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를 안 해? 노지훈 목사님 교회지 하고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다른 교회 권사님이거나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를 받거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 불자요. 불자인데 어떻게 노지훈 목사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서 노지훈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요. 그분이 간첩이셨어요. 제가 노지훈 목사인지 모르고 그냥 노지훈 목사 이름만 들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받아 먹은 분이세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 꿈이 있는 교회 저기 노지훈 목사님이 이거 드시래요.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만 전달했는데 이분들이 기억한 저 교회가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이 좋아졌구나. 이게 바뀐 거예요. 한 번은 조폭 아저씨가 꼭 교회 주차장 한 4대밖에 못 바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BMW를 바치는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거든요. 진숙이네 집. 그 집 딸이 진숙이가 아니고 진돗개 이름이 진숙이에요. 진숙이네 집. 근데 그 조폭 아저씨 거기다 바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개척교회 목사 같은데 목사는 BMW 타고 다니네. 제가 계속 오해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도 이분이 그랬어요. 시차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오니까 주차를 골목에다가 쭉 대면은 이분이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차 빼는 게 너무 복잡해서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차를 잠깐만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막 욕을 막 18을 저한테 하시면서 이전 교회에서도 차 못 바치게 했는데 이 교회도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쳐놓고 나왔는데 조폭이에요. 용 문시 막 용 다리 여기 있고 막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뭔 일이요? 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할아버지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모여서 톱질하고 있으면은 꼭 참견을 하세요. 그 마을의 터줏대감이시거든요. 목사님 군대 안 갔다 왔지? 톱질을 왜 이렇게 못해요? 망치질하면 군대 안 갔다 왔지? 그래서 막 참견하시는 분이에요. 하여간 그분은 참견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날도 밖에 소리가 들으니까 참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 진숙이네 집 바로 앞집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이 분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보신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폭이든 뭐든 그거 상관 안 하시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18 이 교회가 연 차도 못 바치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그 황씨 할아버지가 방언을 하시는 거 방언을. 저는 그 방언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 개새끼야 차 안 빼? 너 새끼야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 내가 보니까 맨날 여기다 차 대더만 빼 이 새끼야 뭐 방언을 막 하시는데 너무 듣기 좋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주민들이 편을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된. 그리고 8주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내 아이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킨 이 교회로 가고 싶다는 잠정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이 비친 자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맨 마지막에 그 PPT에 있는데 아마 이 책은 품절돼서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최태섭 장로님은 한국유리 회장님이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면 저분이 만주에서 콩 장사를 할 때 콩값이 갑자기 20배로 떴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콩을 이렇게 더 비싸게 팔아서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원래 약속한 이 중국 사람에게 그 가격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이 너무 미안하니까 이거 반절은 당신에게 주겠다.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원래 당신과 계약한 대로 그냥 주겠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리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젊은 사업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중국 상인들에게 싹 알려준 거예요. 저 사람과 거래하면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주에서 굉장히 큰 부를 얻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면 일사후퇴 때 남들은 피난 가기가 바쁜데 내가 이 전쟁통에 죽으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한테 남길 텐데 내가 은행 빚을 갚아야지 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가요. 그리고 이거를 갚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막 화를 내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은행 전산을 다 끊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래도 나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영수증을 써줘요. 그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피난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사업 가니까 이 전쟁통에 통조림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은행에 그 영수증을 들고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걸 비치면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는데 한 직원이 쪼르르 올라가서 대표되는 지점장을 데리고 내려오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돈을 납부했던 그 사람이에요.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으면서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전쟁통에 사업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랑에 비친 자 최태섭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 중에 제일 감동을 받은 이야기는 그분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마지막에 쓴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이분이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을 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갚아줘요. 그리고 남편은 죽을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좀 유사한 일들을 해서 사기를 당할 때에도 봐봐 당신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남편은 그 사건은 십자가 아래 묻어놓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 잊어버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봐야 한 꿈 넘어 꿈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거죠. 설교 끝내기 싫은데 그래도 끝내야 되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사촌 형님 중에 윤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의사세요. 그리고 형수님은 약사신데 이분들이 요르단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1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까 그 사진에 있던 그 이삭의 후예들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셨어요. 요르단의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을 좀 비웃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날 수술할 환자를 앞에 두고 회의를 하다가 이 형님이 아주 쉬운 단어 하나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what?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수가 통쾌해서. 그리고 또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한 3번, 4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줬는데 너무 쉬운 단어 하나를 자기가 모른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발도 벗기 전에 신발장 앞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등신 같은 놈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영어 잘하는 아무개 그런 사람들 부르시지 왜 나 같은 놈 부르셔서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라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재영아, 내가 아무개도 불렀다. 근데 예스라고 말하고 이렇게 선교 현장에 와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 고맙다. 그 고맙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네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혼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숫자가 많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소그룹,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